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디자인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디자인한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세 분이다. 그 다음에 일체 한 분이다. 고독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세 분이서 하나를 이루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5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라. 그리고 이 셋이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또 말씀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셋이에요. 근데 이 셋이 하나라는 거.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 요한일서 5장 7절 나옵니다. 그리 보니까 자,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과 성부도 다른 분이에요.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자, 한번 따라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다.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다른 분이에요. 근데 또 같은 분이에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 그게 삼위일체. 사랑으로 세 분이 하나 되고 하나인 것 같은데 세 분이고 세 분인 것 같은데 한 분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혼자 그냥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서 회의를 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연구를 많이 하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냥 덜렁 창조한 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와 이런 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하면서 고민하면서 막 지혜를 막 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다스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충 만들어서 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형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멍청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아담을 먼저 창조했어요. 자,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육체를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 재료를. 그리고 아담을 쫙 창조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집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창조한 동물과 달리 흙으로 창조했지만 그곳에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적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아담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담한데 첫사람, 원래 흙이 아니고 먼지로 창조했어요. 먼지가 쓸모가 있어요? 자동차가 한번 쑥 지나가면 먼지가
일어나죠. 옛날에 시골에 버스 한번 지나가면 먼지가 막 뿌옇게 올라와가지고 막 코를 막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먼지, 쓸모없는 먼지로 만들었는데 왜 소중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천하보다 귀하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소중하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유한한 존재는 이런 컵 같은 거 깨지면 그냥 버리면 돼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죽으면 유한하기 때문에 흙으로 그냥 묻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영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귀하다. 아멘? 아멘이 없네. 우리 인생이 왜 귀하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됐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창조해놓고 인류의 대표, 총체적인 인간, 인류의 시조로 아담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아담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냥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아담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거라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었는데 에덴 동산의 관리자, 권세자, 지킴이가 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권세 있게. 그리고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을 잘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뭔가 적이 있는 느낌이 들죠? 적이 없거나 내가 지킬 뭔가 소중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잘 지켜라. 근데 아담이 실패를 하죠. 사명을 실패를 합니다. 잘 못 지켜요. 그래서 첫 번째 에덴 동산의 관리인으로 아담을 불렀다. 자, 두 번째 자유의지의 사용권을 줬어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죽고 잘 사용하면 살아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동산에 에덴 동산에 나무가 두 종류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나무와 먹으면 죽는 나무가 있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 배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다른 모든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자유이용권이 없어요. 금지권을 하고 있어요. 그걸 먹었다 죽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무서워요. 자유는 자유롭지만 자유를 벗어났을 때는 무섭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유와 방종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자유이용권을 잘못 남용해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좀 그건 자세히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물의 이름을 짓는 장명의 일을 맡겼어요. 자,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딱 보고 사과나무, 그럼 얘가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딱 보고 얘는 귤나무, 그럼 귤나무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죠. 교회에서도 그냥 우리가 아무나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다 권세가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
자기들끼리 때문에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세상 마음이 자식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요, 또 일꾼, 또 집사요, 또 목사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담이 딱 부르기만 하면 그것이 이름이 돼버리고 자기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운명이 아담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운명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내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따라가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고 나를 이쁘게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열심히 잘 하나님 순종했으니 복을 달라고 안 해도 복을 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죠. 야, 이렇게 아담이 세 가지 사명을, 첫 번째 에덴 동산의 관리자, 두 번째 자유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생물의 이름을 짓는 이 장명의 일을 하는데 혼자 해요. 혼자. 그래서 있어요. 너니 그냥 아이고 그냥 하다가 그냥 얘 배나무라고 해라. 아이고 얘는 포도나무라고 해라. 하나님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막 이름저름 다니고 또 동산도 관리하고 어디 또 잘못됐으면 또 개간하고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서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데 아담 홀로 살고 있고 홀로 일하고 있어요. 너무나 외로워요. 아담이 너무나 외로워. 하나는 너무 외로워. 둘이, 넷이, 여럿이 우리 모두 함께 할 때 풍성하고 즐거운 거예요. 혼자도요, 하루 이틀 괜찮지 1년, 2년, 5년, 10년 30년, 50년, 100년 혼자 다녀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다니는 얼마 되지 않아 아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자, 배우자, 돕는 배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혼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일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식사하고 혼자 예배하고 그 뭐예요? 그냥 혼자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혼자 살고 혼자 일하고 혼자 밥 먹고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써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혼자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아유 보기 안 좋다. 아유 혼자 저기 하냐. 그래서 돕는 배필을 붙여놓는 거야. 친구라도 붙여놓고 동료라도 붙여놓고 그것도 좋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동반자 돕는 배필 붙여놓는 거예요. 왜? 함께 하라. 함께.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친구랑 사십시오. 빨리 여러분 애인을 만들어갖고 둘이 같이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밥도 같이 먹고. 마음에 안 든다고요? 너도 마음에 안 들어. 다 똑같아요. 그냥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좋지 않은,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은 엄청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혼자 쓸쓸하게, 혼자 라면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여러분에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홀로 혼자 막 그냥 혼자 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고 혼자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편하기는 하지. 편한 게 중요한 일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편한 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편하게 혼자 살아라. 하나님은 행복하게 함께 살아라. 완전 반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은 먹지 마라, 죽는다. 사탄은 먹어라, 하나님이 된다. 완전 반대라니까. 여러분, 애인 있어봐요. 얼마나 막 오늘 뭐를 먹을까? 오늘 막 무슨 어디로 커피를 먹으러 갈까? 오늘 어디로 놀러 갈까? 무슨 영화를 볼까? 혼자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걸로 영화 먹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치킨 남만을 시켜 먹었다. 그냥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살고 있는 아담을 불쌍히 여기사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그냥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담을 잠재우고 이걸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어요. 원래 아담 흙으로 만들었죠 아까? 근데 여자는 뼈로 만든다는 거예요. 갈비뼈로 만들어요. 이야, 재료가 달라. 미끈하니 여자가. 그래서 갈비뼈로. 자, 창세기 2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잠들게 하고 이렇게 여자를 갈빗뼈로 이렇게 돕는 배필을 하와를 창조해요.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제 쫙 끌고 가요. 그러면서 아담이 탁 보는 거죠. 아담 혼자 이렇게 그냥 앉아있다가 어떤 여자가 오니까 어이구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데 결혼의 주례자가 하나님 그리고 신랑과 신부. 그때 아담이 막 사랑을 고백해. 이 여자를 보자마자 그냥 눈이 막 반해가지고 뻑이 가가지고 창세기 22장 22절 고백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막 그를 보자마자 이는 막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 아담이 처음 한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내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겠죠, 그죠? 내 거 할래? 뭐 이런 거 이제,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을 아담이 그냥 쫙 반해가지고 날리니까 그 하와도 괜찮아. 아담이 잘생겼고 왠지 내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따로따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뺐으니까 내 거예요 원래. 그래서 부부가 연인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사랑이 샘솟는 가정이 탄생이 된다. 뭐를 통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빨리 여러분 주변에 내 거인지 아닌지 찾아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둘이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는 자에게 연인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샘솟는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행복한 가정. 사랑이 샘솟는다는 사랑.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에 부부가 있어야 한다. 사랑이 샘솟는 가정이 있으면 첫 번째 부부가 있어야지. 혼자 있으면 무슨 둘이 사랑이 샘솟겠어요? 혼자인데? 그러나 사랑에 부부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아내가 한 몸을 이루고. 근데 요즘은 동성애. 마귀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은 남자와 여자. 마귀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둘이 벗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고 비밀이 없어요. 자,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이 그 아내 하와랑 결혼해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뤘어요. 둘인데 한 몸이죠. 하나님도 세 분인데 하나죠.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둘인데 한 몸이래. 희한하다. 왜 둘인데? 왜 하나님이 세 분인데 왜 하나라 볼까? 그리고 이 남자와 아내가 벌거벗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부부는요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집에서 어떤 부부는 그냥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요. 뭐 특별히 막 정장 차림을 입고 다니고 막 차려입지 않습니다. 그냥 트리닝 하나 걸치고 있어요. 그냥 메라스 하나 입고 있고 뭐 브레지 하나 차고 있고 이렇다니까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는 인생을 살 때 특별히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있는 부부가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고 깨지더라. 남자 몰래 부동산에 투자, 여자가 혼자 몰래 가가지고 비싼 어떤 뭐를 사고 어디에 투자하고 아파트에 막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다가 아내 몰래 하다가 깨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이 샘솟는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부는 비밀이 없고 서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 돼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아내가 할 일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을 해야 돼요. 역할이 바뀌거나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죠.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지체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막 사랑할 때 막 죽음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찬반도 있지만 아내들이 먼저 순종해야 남편이 사랑한다. 아니다. 남편이 먼저 사랑해. 아내가 그냥 각자 역할을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 아내는 아내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거꾸로 된 관계의 가정이 있어요. 빨리 바꾸세요. 돈 많이 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그래서 아내가 배워야 할 공부는 순종학개론을 배워야 되고 남편은 사랑학개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남자들 서점 가가지고 사랑에 관한 책들 빨리 사가지고 공부하시고 여자들 빨리 순종에 관한 그런 책들 빨리 사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연인이 생기고 그럴 때 남편과 아내가 올바른 관계, 올바른 역할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 이게 부부인 거예요.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부부거든요. 자녀도 많이 낳고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복음도 많이 증거하고 컴패션에서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해요. 션과 정혜영이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주 모범이 되는 부부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부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이 행복한 그리고 아내가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빨리 공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귀한 배우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 20년 걸릴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것이 보니까. 첫 번째, 사랑이 재밌는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있어야 되고 부부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있어야지. 자, 시편 127편 3절 시작. 고라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자식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대기업 삼성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작은 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소기업, 그래도 소기업만 돼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을 막 큰 상금도 주는 거죠. 상장만 덜렁 줍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아이고 둘이만 살겠대. 물론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둘이만 사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낳을 수 있는데 안 낳아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까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부모와 자녀가 관계의 역할이 똑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한 부모와 사랑스러운 자녀들 얼마나 좋아. 같이 얘기하고 한 이불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를 닮은 아들, 딸 낳아가지고. 이게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녀 낳지마. 힘들어.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건데 이렇게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 딸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같이 해변도 거닐면서 산책도 하고 둘이만 산책하는 거보다 자녀를 얼마나 좋습니까? 자, 세 번째로 공경할 부모님이 있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생명도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중에 유산도 줘. 저도 유산을 받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 살아가기 힘든데 부모님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면 또 유산도 받고 부모님을 사랑해 줄 때 공경하고 얼마나 좋아요. 풍성한 가족, 사랑이 넘치는 이렇게 부모님도 있고 부부도 있고 자녀도 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 제일 좋아하는 게 아들, 딸이 아니고 손자, 손녀래. 그러면 야 이번에 저기 뭐 바나나 팔았는데 야 니네 애들 저 키우는 애고 한 1,000,000원 저기 통장에 넣어줄게. 계좌번호 불러봐. 자녀가 있어야 되지. 아들한테는 안 줍니다. 잘 안 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때문에 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행복해요. 막 추석 때 모여가지고 설날 때. 근데 사탄은 추석 때 가지마 힘들어. 차 막혀. 그냥 여기서 있다 혼자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있어. 부모님 혼자 외롭지. 자기 외롭지. 친구 다 부모님 찾으러 갔는데 나만 타지에 나와서 혼자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있지. 쓸쓸하니 그냥. 사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아. 그게 편하다. 자, 사탄의 7가지 전략. 관계를 깨트리고 잘못된 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성애, 동성결혼, 비성경적 사랑과 결혼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이게? 둘이 연애하는데 한번 남자끼리 하고 있다 뽀뽀 한번 해볼까요? 막 아우 생각만 해도 막 소름 끼치죠. 여자끼리 한번 둘이 막 키스 한번 해볼까요? 마귀의 전략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동성애 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 아름다워 보입니까? 이게 아름다워 보여 이게? 지금 남자 둘이 애기를 못 낳으니까 입양을 한 애들이에요. 그냥 또 남자를 입양해서 또 이게 지금 이거를 통과시키자는 게 차별금지법이고 동성애 퀴어 축제고 이게 지금 하는 거 이게. 어휴. 그리고 이런 동성애를 한 사람들이 폭행이 높아요. 레즈비언 여자끼리 폭행률 11.4%, 게이 남자끼리 15.4% 싸운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결코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아주 혐오스러워 진짜 막 남자끼리 막 어떻게 같이 삽니까? 어떻게 같이 잡니까? 막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여성과 일반 남성은 0.2예요. 0.2, 0.05예요. 이상하게 일반 여자가 더 많이 싸우네. 0.21%. 여기 남자는 0.05%. 여자들이 드세서 싸우는 거예요,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레즈비언이든 게이든 동성끼리는 서로 파트너끼리, 부부끼리 폭행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비정상적인 그런 거다. 자, 두 번째로, 비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 개를 키우라는 거예요. 개자녀가 되면 개를 키우라, 개를. 진짜. 이렇게 자녀 낳지 말고 개를 키워서 엄마 무슨 엄마입니까? 개가 자식입니까? 자녀 없는 출산 없는 가정 개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진짜. 비정상적인 그나마 남자 여자 결혼을 한 건 다행이야. 그래도 근데 자녀가 없어 개를 키우고 개가 자녀야. 안 낳아 자녀를. 힘들대야.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고 개도 요즘 키우기 힘듭니다. 요즘 개도 한번 머리 깎는데 5만원씩이에요. 간식이 막 소고기를 줘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개와 고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간식들이 인터넷 검색해다 보면 간식이 뭐 몇만 원씩이에요. 우리는 부스러기 과자 먹고 있는데 얘들은 고기 먹고 있어. 이게 정상적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자, 세 번째.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살으라는 거예요. 혼자 독처하는 게 하나님이 아까 뭐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는데 혼자 사는 게 좋아! 결혼하지 마! 아이고 참. 이게 사탄의 성능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아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생각 외로워 죽으려고 커피 잔만 막 지금 커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게 혼자 사는 거예요. 원룸에서. 그러니까 맨날 게임이나 하고 커피나 마시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외로우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마귀는 혼자 살아라. 그게 편하다. 편하긴 하지만 외롭고 행복하지 않고 축복스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의 가정을 깨뜨려라. 이혼해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확 갈라서 그냥 이혼해버려. 그냥 막 싹 다 그냥 이혼하라는 거. 이렇게 지긋지긋하다. 내일 모레 50인데 애도 다 컸잖아. 당신 생각 어때? 그래, 갈라서자. 갈라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서는 거예요. 뭐 이혼 소리 갖고 오는 거예요.
몇 번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나중에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혼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아기를 안 낳으니까 자녀의 출산을 막아라. 이 사탄이 줄어드는 합계 출산율 2015년도에는 1.24%였는데 2022년 2분기 0.75, 지금 2023년 0.7%예요. 자녀가 안 나요. 안 난다는 얘기예요. 한 명도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정에서, 세 가정에서 이제 두 가정 2명 낳는 거예요. 왜 안 나냐 물어봤더니 경제적으로 부담된대야. 38.9%. 건강이 안 좋아서 애를 못 낳느냐. 16.6%. 배우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 낳는 게 낫고 개 키우는 게 낫대. 15.9%. 경력이 단절될까봐 애 낳으면 회사에서 사퇴해야 되니까, 퇴사해야 되니까 안 낳는다. 8.3%. 정책이 미흡해서 우리는 안 난다. 7.5%. 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내가 조금 건강이 안 좋고 또 둘이 행복하고 물론 잠깐 괜찮아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근데 끝까지 안 낳고 다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이렇게. 그 다음에 사탄의 6번째, 죄를 짓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뭐를 조장해? 미움, 불신, 두려움을 조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단절시키고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깨뜨려요. 서로 막 불신해요. 서로 바람펴요. 서로 믿지를 못해. 이런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통죄 없어졌죠? 이런 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거를 막 좋다고 막 국가에 통계시키고 그런 것들이 사탄의 부리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국회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그리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야 동생 마음에 안 들지? 내 예배만 하나님이 안 받고 동생 예배를 받으니까 가서 죽여버려. 사탄이 하는 짓거리에 이게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동생을 죽일 수 있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잘했어. 네가 사랑을 더 받을 거야. 아벨을 죽이니까 가인 네가 사랑을 더 받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과 분노를 조장하고 정죄하고 이혼시키고 살인까지 시키는 가정의 파괴자가 사탄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 자, 시작.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는 마귀에 기속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악하면 빨리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물을 잘 드려야 될 텐데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 예배를 안 받아내고 그때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동생을 죽여버려 차라리. 그래서 돌로 불러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막 범죄자들 있죠. 막 살인자들 아무렇지 않게 여자들을 막 묻지마 살인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 이해가 되죠? 이렇게 가정을 깨뜨리고 동생을 죽이고 자, 이거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7가지 전략. 관계를 깨뜨려. 자, 1번 시작. 동성애, 동성 결혼. 자, 2번 비정상적인 가정, 계자녀. 3번 결혼하지 말라, 혼자 살아라, 독처해라. 4번 사랑의 가정을 깨뜨려라, 이혼해라. 자, 5번 저출산, 낙태시켜라. 낙태는 살인입니다. 낙태를 시키라는 그 동생을 죽이라는 거예요. 저출산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면 가정도 문제가 되지만 경제가 문제가 돼요. 청년이 없어요. 일할 청년이. 나라가 위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50년 뒤에 2070년도가 되면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이야. 평균 나이가 62세예요. 50년만 지나면 50년 금방 옵니다. 한 세대 가고 조금 더 가면 50년이에요. 2070년에는 2명 가운데 1명이 65세 노인이랍니다. 인구가 5천만 명에서 3,70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1,300이 줄는데 다음 세대가 주는 거예요. 어른이 안 줍니다. 잘. 어른은 막 끝까지 요양을 해서 막 요양 잘해가지고 막 살아나고 애 안 나니까 자꾸 인구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14살 아이들이
100명당 8명도 못 미치는 거예요. 2070년에 그래서 65세 고령층이 우리 인구의 46%,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14살 미만은 7.5%. 애들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생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한 세대 가보다 한 세대 반만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이 가능한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가 대폭 감소해가지고 2070년에는 청년이 몇 살부터 청년이냐면 19세부터 35세까지, 그러니까 20세부터 35세까지 청년이에요. 청년이 1,100만에서 500만으로 499만으로 절반을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봇가 이제 일을 해.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800만이었는데 나중에 320만원 줄입니다.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고령 인구는 815만 명에서 1800만 명으로 늘어나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막 나중에 양로원 보아원 하면 되겠어. 교회를 없어. 애들이 할아버지들만 아유 할렐루야, 아유 오늘 참 좋은 날, 이렇게 할아버지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70년대는 85세 인구가 15%를 차지해요. 85세가 15%예요. 아이들은 7%밖에 안 되는데 85세, 65세가 아니라 65세는 절반을 차지하고 65세 이상은 그 중에 85세가 15%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사탄이 하는 짓거리 이게. 저출산, 낙태, 간통, 이혼, 독처, 계자녀, 동성애, 미움과 살인,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빨리 속지 말고 얼른 마귀에게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요,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꾸 결혼 연령이 나이가 많아져요. 옛날에는 10대 때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했어요. 근데 20대 중반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20대 중후반, 여자는 20대 후반, 남자는 20대 후반, 여자는 20대 중반.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반 넘어갔어. 지금 막 이제 40대로 넘어갔어. 이제 애를 못 낳아. 이제 사탄이 가는 거예요. 야, 나 늦게 결혼해. 즐기다가 결혼해. 야, 돈 좀 벌어놓고 결혼해. 물론 결혼도 안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과 출산에 저도로 있는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1인 가정이 확대되고, 결혼하지 않는 청년의 20.4%가 30대 5명 중에 4명이 미혼이에요. 지금 20%만 연인이 있고 결혼했고, 물론 연인도 있겠죠. 30대가 지금 결혼해야 될 나이인데 80%가 미혼이라는 거예요. 30년 후에는 청년들이 인구의 이제 10%도 이르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자녀 출산율이 0.7%, OECD 저출산율 1위를 했어요. 1위. 3년 연속 1위 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의 촉진. 2070년대 아까 말했죠. 인구 평균 나이가 62세. 85세 나이가 이제 15%나 차지하고 2,540만 명. 85세가 540만 명이에요, 지금. 2018년도에 조사한 거지만, 한국이 꼴찌예요, OECD. 이스라엘이 3명, 한국이 0.98%. 이거 2018년도입니다. 지금 다시 조사해보니까 2023년도에 0.7명. 제가 써놨죠? 3년 연속 38위 꼴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점 굳혀가고 있어요.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짓거리고, 지금 마지막 때로 지금 치달아가는 가정을 깨뜨리고, 세상을 깨뜨리고, 나라를 깨뜨리고, 경제를 깨뜨리고, 다음 세대를 깨뜨리는 사탄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이거 다음 세대 사역, 결혼 사역, 우리 아이들 사역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잘 들으세요. 그런 사역들 교회에서 결혼 컨설팅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드세요. 제가 2002년도에 둔산제일 감독이 그걸 벌써 만들었더라. 청년들이 천정시키니까 교회가. 중문침 얘기에는요,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몇 명 없어요. 몇백 명 안 됩니다. 그 5,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에서 대학교 청년 해봐야 500명이 넘지 않아요. 제가 거기 출신인데 서로 소개해주고 이렇게 그런 서로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서로 알아서 만나야 되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에서도 없는데 작은 교회는 결혼할 연인이 없어가지고 이제 사이트, 결혼, 중매, 연애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에 질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할 겁니다. 청년끼리 혀 연결해주는 중매 사역.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담을 하와를 이끌고 와서 중매했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자, 결혼, 사랑의 한몸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얘기는 둘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한 몸이 된다는 얘기는 한 마음, 한 생각, 한 사명, 한 비전, 한 삶. 한 몸. 따라해봐. 한 몸, 한 마음, 한 생각, 한 사명과 비전, 한 삶. 이게 한 몸 되고 가정이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생각이 달라. 다 두 마음을 품고 있어. 사명이 다르면 같이 사는데 다른 인생 살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되고 한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사랑이 샘솟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대들지 마세요 좀.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상정과 종도 사장님들은 직원들을 사랑하고 직원들은 사장님 말 잘 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 가정과 교회와 회사와 사회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막 반대하고 그것도 오르면 다행인데 막 말도 안 되는 거 들고 막 반대하고 언제부터 우리나라 그렇게 대모가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북한을 좋아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청년들의 사명은 뭐냐? 자, 따라해. 청년들이여! 결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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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명이고 청년 사명도 없어. 무슨 좋은 직장을 일단 좋은 직장도 들어야 되지만 결혼이 사명을 갖고 사명의 역사적 사명을 아멘 저기 배우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술 마시러 다니고 지금 뭐 교회 뭐 기도도 중요하지만 빨리 30대가 되고 지금 되면 얼른 기도해가지고 얼른 찾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생각과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완전 다른 생각이 완전 막 다른 말을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전도 어느 정도 같아야 돼. 비전이 완전히 달라. 좀 비슷한 사람이 좋습니다. 비전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있으면 그냥 행복하고 좋으면 되는 거예요. 뭐 얼굴이 어떻고 연봉이 어떻고 스펙보다는 사람을 봐라. 아멘?
뭔 스펙을 이렇게 봐. 뭐 자기는 얼마나 스펙이 좋다고. 이게 연애 사이트를 보면요, 연봉이 여자가 3천인데 남자는 8천이어야 된다. 결혼 안 합니다. 그냥 같이 비슷하게 해서 하는 거지. 웬만하면 행복하려면, 웬만함이 아니라 무조건 결혼하기 잘못됐네. 행복하려면 무조건 결혼하라. 다른 행복하려면 무조건 결혼하라. 자녀를 낳아 사랑의 가정을 만들라. 이게 중요하고, 이게 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좀 있으면 누구랑 같이 살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식사, 여행 가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요즘 노인들이 왜 죽는 줄 알아요? 고독해서 죽는 거예요. 치매가 오고, 고독해가지고, 그냥 고독해, 그냥. 여러분이 아직 나이가 젊다고요? 40대, 50대 넘어가면요, 고독하면 우울증이 와요. 정신질환이 온다니까, 불안증이 온다니까.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무조건 결혼하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있죠. 생각과 말이 잘 통하고, 비전도 좀 비슷하고, 그냥 같이 있으면 좋다. 그럼 결혼해, 그냥. 사람 보지 말고, 스펙 보지 말고, 사람을 보고, 비슷하면 결혼하고. 근데 너무 틀리다. 그럼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싸우고 헤어집니다. 자,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인간을 창조할 때도 외롭게 홀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세 분이 하나 되어 창조했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창조했고 사랑을 통해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여 한 몸 됩시다. 아멘. 자, 2번 시작. 그러나 사탄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통해 비정상적인 가정을 만들고 이혼으로 가정을 깨트리고 청년들에게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행복하니 혼자 살라고 부추기고 결혼해도 온갖 핑계를 대며 한산하지 못하도록 부추긴다. 그리하여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나라의 존폐 위기에 처하여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간다. 마귀의 말이 절대 속지 말고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자녀를 출산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자, 이거 외쳐야 돼요. 청년들이여 결혼의 사명을 완수하라.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년들이여 빨리 크게 해봐요. 결혼의 사명을 완수하라. 너무 높은 기준으로 이성을 바라보지 말고 말이 잘 통하고 따라합니다. 비전이 같고 같이 있으면 좋고 행복하다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얼마나 잘났게 빼고 얼마나 이쁘게 그거 조금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괜히 갑질하지 마세요. 그냥 좋다고 하면 괜찮은 남자 괜찮으면 그냥 해요. 그냥 너무 좀 떨어지는데 하지 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디자인한 사랑이 샘솟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잘 만들어가고 또 지켜가고 또 사탄이 7가지 전략을 통해서 혼자 살게 하는, 자녀를 낳지 않게 하는, 그리고 이혼하고 또 개를 키우는 그런 이상한 가정들을 만들어가고 동성애를 만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여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여 또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